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오후에 다모인데이로 모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없고 다모인데이로 모입니다.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에 힘써 주시고 또 기도로 한 해를 열어가는 귀한 시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18절에서는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제 그의 돕는 배필을 짓는 그런 이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하와를 지으시고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부부로서 결혼한 부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몸이 되다 연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풀로 붙이다라는 뜻으로서 이 둘이 하나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결혼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이제 둘에게는 한 몸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적인 사랑과 어떤 정신적인 사랑들은 부부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자 또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던 그 시간이 생각이 혹시 나시나요?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아닌가요?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그때는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 결혼했던 그 시간이 한 13년 정도 됐는데 너무 좋으니까 결혼하죠. 그 이스라엘에서도 보면은 구약에서 결혼한 남자에게는 1년 동안 전쟁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서로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랑과 기쁨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제 보장해 준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이 그냥 딱 붙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 가운데에서 육체적인 사랑을 넘어서 이제는 정신적인 것까지도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가고 닮아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연합의 의미, 결혼의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결혼이 무엇인가만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5장 30절에서 31절 또 32절까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은 31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하는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결혼의 의미에서 나오는 창세기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나옵니다. 24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문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32절, 다시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면은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서 32절에 이 결혼의 비밀들을,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라고 확장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녀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의 의미를 넘어서 이제 교회,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여기서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나 성도, 교회로서의 성도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 그 연합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은 단순히 결혼 생활을 부부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도덕적 가르침을 넘어서, 그 1차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교회와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중생과 회심했던 기억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이 고등학생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은 아직도 못 잊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1년 6개월 동안 제가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이러한 중생과 회심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과정에서 보면은 중생, 회심, 그 다음에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 회심의 과정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처럼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무슨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장이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과 회심과 연합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연합의 결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평안한 마음들, 기뻐하는 마음들, 그런 거 여러분 있으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봉사를 할 때에도 봉사를 막 하면서 막 힘들어서 나 짜증나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의 모습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갖춰져 있는 하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연합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된 이 연합 가운데에는 기쁨과 감사와 이러한 이 은혜 같은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얻게 되었는가를 보면은 그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머리로 만들지 않고 발끝으로 만들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 갈빗대를 취하여서, 옆구리에 갈빗대를 취하여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들이 에베소서 5장에도 나오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서로가 동등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내가 하와가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는데 이제 결혼의 의미를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는데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주체자인 남자가 여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인데 남자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존여비 사상이잖아요. 여자는 못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인데 남자가 여자에게로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과 순종으로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요셉이 여러분 누구죠? 예수님의 아버지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위가 누구라고요? 헬리.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은 족보가 다시 나오죠. 근데 이 족보에서는 요셉의 위가 누구죠? 야곱이에요. 다르죠? 야곱이고 야곱의 위가 맏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 혈통상의 마태복음의 족보를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위가 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헬리는 누구죠?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의 후손이에요?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마리아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몸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위치로 섬김의 자리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 몸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전적으로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의 본체에 있지 않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자리에 오셨고 헌신의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섬김과 헌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내용만 보여주지 않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동물의 이름을 짓는 거하고 아담과 하와는 다른 내용 같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어째서 같은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그러면 여러분 동물들은 한 일이 뭐예요? 동물들은 한 일이 없어요. 동물들은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 앞에 왔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름을 짓는 자는 누구죠? 아담이 짓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사자, 호랑이, 토끼 하니까 그 이름 자체가 그 동물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자답게 살게 됐고 호랑이답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수고는 누가 했죠? 아담이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아담이 큰 수고를 했기 때문에 동물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아담이 먼저 섬김의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섬김의 자리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게 그러한 섬김을 암시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이시고 동등하신 분이세요. 누가 누구보다 낮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낮아짐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동등하시지만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시고 구원사역과 연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서 성령님이 또 동등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성령님, 예수님 두 하나님이 동등하시지만 구원사역을 위해서 스스로가 낮춘 거예요.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경륜적인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과 연합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섬김과 낮아짐과 복종과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합의 삶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많은 이러한 희생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철저하게 섬김의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거는 뭐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연합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설명이 쭉 나오는데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희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게 믿는 자의 삶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연합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감사의 마음, 평안함,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참된 연합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을 주장하면 하나가 안 돼요. 헌신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면 다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어떤 분은 뭐 회사의 사장님일 수도 있고 뭐 의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대학 교수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는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참된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원리 원칙을 따지지 않고 섬김의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는 다 잘났고 훌륭한 자리에 있지만 교회에 와서는 가장 낮은 자의 위치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연합의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섬김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은 돼지고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소고기만 좋아합니다. 가끔 이렇게 식당에 가서 고기 사주면 요즘에는 10만 원도 모자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 고기를 먹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먹어서 돈이 아깝다 그러나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냥 먹는 입이 너무 이쁘고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고는 누가 했어요? 부모가 한 거예요.
부모가 돈 벌어서 이렇게 먹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밥을 아이들한테 먹일 때도 누가 수고했어요? 엄마가 수고하고 아빠가 수고한 거예요. 수고는 전적으로 다 부모가 했지만 자녀들이 먹는 거를 볼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수고는 내가 했지만 사랑하니까 그게 수고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수고는 우리가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이 섬기는 게 불평이 되고 하기 싫어지는 이유는 뭐죠? 우리 안에 이 연합의 마음이 많이 고갈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런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구하라. 지식에 넘치는 사랑의 풍성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이 헌신과 섬김을 그냥 하도록 환경이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지만 끝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지막엔 떠나갔습니다. 그냥 그 자체의 삶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했지만 그를 환영한 자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를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풍성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물론 우리의 환경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면 가는 건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만 그 어려움들을 넘고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과 헌신을 통한 이 구원의 놀라운 연합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섬김과 헌신의 정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은혜가 고갈되어서 불평이 늘어나고 이 자리를 오는 것이 쉽지 않다면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